아버지, 이번 목회자 캠프에 사랑하는 우리 지체요, 우리 동력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불러주셔서 1박 2일 동안 하늘의 복음을 듣고 저희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잘 발표하고 나눈 내용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로마서 우리 그동안 목사님들 잘 서론부터 마지막 결론 신뢰한 예배 생활까지 잘 나눠주셨습니다. 정말 로마서는 이 역사의 그 시대를 이렇게 바꿔간 하나의 결정적인 말씀이 이렇게 사실입니다. 이건 뭐 교회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접근할 때 제가 늘 틀은 뭐 기본적인 틀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 서론적으로 언제나 주목하고 죽을 때까지 강조해도 다함이 없는 것이 왜 주제와 언약적 구조가 그토록 중요한가 이런 겁니다. 우리 연구소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연구소의 그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마치 이전에 역사적 연속성이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그렇게 정직한 태도는 아닌 거죠. 분명히 혁명적인 요소가 있고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획기적인 그 진리의 내용이 우리 성경 언약 성사 성경신학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혁 역사 16세기 종교개혁 그 이후에 개혁 신학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 이런 것들을 정말 66권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하고 우리 확정해 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 신학이라 이렇게 제가 자꾸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 이런 거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그 뭐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주제인 건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 구약의 메시아 언약 메시아 성취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을 드러내느냐 했을 때는 이제 역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안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강론집에도 다 그 이론적으로 점은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될 때라야 우리에게 실감 있는 복음의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사적 구조. 이게 우리가 늘 어떤 성경 한 권 하더라도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로마서면 로마서 한 권만으로 정당한 신학적 이해가 가능한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66권을 하나님 한 권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금 그 대전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신학 공부가 알고 나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단순하고 명료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이제 공부와 또 치열한 자기 부정과 또 끊임없는 목회에서의 시행착오와 또 그런 것들을 계속 겪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한 권을 따로 떼갖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 이런 그 주장.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이 대전제로 이렇게 깔려 있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는 이제 아담 언약으로부터 아담의 3대 언약, 혹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틀,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가 신약이니까, 뭐 이쯤 지금 로마서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감싸고 있는 앞뒤로 맥락적으로 감싸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이해를 하지 않고 로마서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대하 드라마 소설이 뭐 18권으로 되어 있으면 뭐 9권부터 뛰어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독자는 없는 거죠. 1권부터 쭉. 정말 명백하게 하나님이 언약하고 이루어내시고 언약하고 이루어내시고 그림자적으로 계속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둘째 아담으로 딱 우리는 그렇게 틀을 그렇게 기둥을 딱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담에게 하신 것은 둘째 아담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첫 아담에게 하신 것이 둘째 아담이 이루실 것의 실체적 언약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정적 언약을 맺는. 물론 뭐 그 중간에 뭐 노아는 물론 있는 거지만 이 기본 틀을 성경은 딱 가지고 입체적이고 구조적이고 이렇게 맥락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큰 틀을 로마서가 사실은 로마서 한 권 속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전체 그 큰 틀이 특별히 로마서가 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다른 성경도 다 성경 전체를 함의하고 있겠지만 로마서가 이 교리적으로 이 성경 전체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하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그 영원한 그 언약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쭉 풀어가는 것들이 로마서에 아주 이렇게 압축해서 함축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큰 틀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로마서를 볼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신학적 접근을 하겠는데 기존 로마서 연구의 문제점이 뭔가? 그럼 문제가 뭐 있어야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우리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거죠. 전통적은 구속사적 접근인데 루터, 칼빈, 바르트에 이르는 구속사적 접근의 한계가 있습니다. 500년 전통에 적어도 500년 전통. 뭐 그전에 뭐 로만 가톨릭 신학은 우리 신학으로 보지도 않는 거니까 그전에 이제 어거스틴 정도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인 건 사실이지만 본격적인 이제 우리 개혁 신학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16세기 정교회 루터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죠. 루터는 율법과 복음의 대립적 관계로 봐줍니다. 구약의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복음은 사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속 중심의 그리스도,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루터가 상당히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우리가 해석학적으로는 아주 한계가 있죠. 두 번째, 칼빈은 여기 율법을 칼빈은 한 단계 더 진일보했습니다. 율법을 모형적이고 구속적 복음으로 봤습니다. 그냥 단순 율법이 정죄하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구약 율법 자체가 이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온 거죠. 상당히 모형적, 그다음에 구속적 그 복음을 율법에 담긴 어떤 복음의 내용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구속사적 통일성을 의식은 했으나 다시 성도 생활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다시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생활에. 복음이 아까 보니 우리 계속 이 12장 이후에 복음의 그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무궁한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정말 바울을 그 치열한 선교 현장으로 고난 속으로 교회를 섬기는 지치지 않는 그 삶으로 몰아간 거는 뭐 하라 하는 단마디 명령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바울을 뭐 지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총 뭐 이런 것들이 바울을 막 몰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다시 이제 칼빈이 거론한 것이 치명적인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 중심에서는 좀 벗어납니다. 어미로우신 절대주권자 하나님, 굉장히 그 어미로우신 그 율법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 이 개혁주의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엄숙합니다. 뭐 때로는 뭐 거룩한 건 좋지만은 이게 기독교가 뭐 엄숙한 건 아니잖아요. 바르트는 이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르트가 그렇게 만만한 학자는 아닙니다. 학자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언약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 바르트가 상당히 그 율법주의를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율법 우리를 강제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언약이 강조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상당히 강조하고, 근데 문제는 마지막 인간의 결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사랑의 하나님을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르트 문장이 너무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학자들, 세상에 문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독일어 문장이.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언약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엄청 듣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치명적인 오류가 되는 거죠. 인간의 결단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결정적인 오류를 보냈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거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권 없는 사랑, 또 하나님 주권만 강조하면서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이렇게 불균형,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또 때로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역사서, 시가서, 이게 지금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구약의 역사서, 시가서, 이 5대 속성의 영광이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번 인도 가서 이런 그 성경 전체 구조가 나갔을 때 그 지도자들이 많이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역사의 그 이 역사는 다 언약의 역사니까, 언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이미 구약을 공부할 때 시가서의 5대 속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게, 이건 신학적으로 50년, 100년 이렇게 앞서가 있는 신학의 그 내용입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주장이 워낙 이 현존 신학에 앞서가 있기 때문에, 갭이 크기 때문에, 이 시대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가야 이게 입증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외롭습니다, 사실은. 그게 진리의 길은 외로워야 되지, 많은 동역자들이 알아주고 그러면 쉽고 상식적인 거는 많은 사람한테 빨리 공감을 일으키잖아요. 네. 밥 먹으면 배부르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죠.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 그 성경에 시가서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지금 신학에서 거론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사단까지도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욥이 알았던 그 하나님보다 너무도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 것들이 막 욥기에서 터져 나오잖아요.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그리고 마지막에 자비성. 얼마나 그게 그 5대 그 영양소가, 그게 우리가 먹을 양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강조하면은 아버지가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맨 두고 패고 이러면 아버지가 능력은 많은데 사랑 없으면 골치 아픈 아버지가 돼. 이게 얼마나 그게 성경이 기가 막힌 그 짜임새를 가지고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도 그렇게 보여지면은 로마서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그래 너무 우리 기울어졌구나. 그러면 성도들은 5가지 영양소를 다 골고루 먹지 못하면 결코 풍성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먹는 대로 우리는 자랍니다, 사실은. 전하는 대로 먹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는 우리 말씀 운동이 이렇게 중간에 한 큰 시련을 겪은 것은, 뼈대는 상당히 나와 있지만은 먹는 영양소가 굉장히 불균형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불균형이 있었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은 고사하고 우리 전하는 우리 스스로가 풍성했는가, 이게 우리의 그 성찰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 다시 볼 이유가 있죠. 자, 그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 구속사적인 루터든 칼빈이든 바르트는 완전히 빗나가 버렸고, 그러나 루터, 칼빈은 아주 이렇게 잘 보려고 하다가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결정적인 한계는 로마서의 칭의의 복음이 구약의 언약에 근거하고, 우리가 로마서 그 1장 17절에서 나온 그 로마서 이제 앞부분 1장에서 1절에서
1절에서 17절까지가 로마서 이게 우리 서론으로 보는데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리라. 여기에 그 주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근데 이거는 정말 1장에서 1절에서 17절의 마지막 그냥 하나의 그 열매지요. 그 복음은 그렇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제 곧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뭐 인간이 뭐 믿고 구원 얻고 이런 거는 마지막, 그것도 중요하죠. 뭐 그것도 뭐 우리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당신의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한 은혜를 설명해서 언약을 설명하고 언약을 설명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들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고 마지막 복음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그 복음에 대한 정의가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하게 자꾸 내가 뭘 믿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니까 이러니 뭐 기독교가 본질적이고 그 뼈대가 설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이신칭의 지금 칭의의 복음인데 칭의의 복음의 그 개념이 다릅니다. 구속사적 입장과 우리 언약 성취사적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칭의라는 용어야 똑같이 쓰지만 어떤 맥락에서 어떤 구조에서 그걸 쓰느냐 전혀 달라집니다. 네. 똑같은 용어를 쓴다고 해서 같이 보면은 아직은 이게 진리의 분별감이 없는 거죠. 자, 빛이라는 똑같은 용어가 미술에서 쓸 때하고 물리학에 쓸 때하고 가슴이가 다릅니까? 미술에서 빛하면은 그 빛의 강도 뭐 이렇게 물리학에서 빛하고 전혀 다릅니다. 어느 그 구조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칭의라는 것이 언약 성취의 구조에서 칭의를 설명하는 거하고 언약 성취의 구조가 없이 그냥 구속사적 맥락에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 얻는다. 이런 구속사적 맥락에서 칭의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칭의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를 불순종, 죄악 가운데 가두었다가 당신의 은혜로 그 의를 덧입혀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그야말로 5대 속성이 칭의를 통해서 확 드러나는 거죠. 그 살아계심이. 근데 이 구속사적 칭의에서는 이 의롭다함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딱 아주 로마서가 축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죠. 루터가 그걸 깨닫고도 막 강렬하게 하도 카톨릭에서는 자꾸 신부한테 가서 세례 받아야 구원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벗어난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언약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이 막 드러나는 거죠. 뭘 통해서? 칭의를 통해서. 근데 칭의라는 것은 그냥 의롭다 해갖고는 은혜가 안 드러납니다. 그거 자체가 은혜긴 한데 죄악 가운데 가두었다가 로마서 놀려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점점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 보입시다. 로마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작정,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로마서 마지막에 나오고 하나님의 복음인데 옛적의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것이라, 언약하신 것이라. 누구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언약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로 옛적에 아담도 선지자입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모세라든가 이게 본격적인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을 준 거니까 아담은 선지자이기도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언약을 했는가 하면 아들을 보여주겠다는 거. 아들은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아들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완전히 담겨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다 예수 안에 들어있다. 그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한다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여호와의 그 크고 위대하심이 점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식의 그리스도 중심은 루터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든가 언약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을 했지만 똑같은 그리스도를 말해도 언약 성취사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루터적 그리스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쓴다고 해서 이것도 뭐 여기도 언약 쓰고 여기도 그리스도 쓰네 이러면은 아직 우리 이 패러다임의 변화 근본 차이를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언약의 자손이고 언약의 성취자니까 언약의 절정이니까 그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그렇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대소성이 더 드러나겠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걸 그 실감 있게 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냥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고는 율법을 줘가지고 선악과도 율법이고 모세의 언약도 율법입니다. 왜 율법을 해줍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킨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줘서 3대 언약을 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고 율법을 줘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네. 선악과를 줘서 먹으면 정령 죽여버렸습니다. 죄악 가운데 가두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감옥 가운데 가두어버린 거 아니에요. 율법을 준 것은 죄악 가운데 가두려고 그렇게 걷어쳐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다시는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에덴은 행복의 낙원인데 거기서 율법을 줘서 추방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쳐 죽이고 그때부터는 계속 쳐 죽이고 땅이 폐괴하고 노아시대 때 온 백성이 범죄하고 또 다시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언약 자손으로 만들어줘도 또 바벨탑 만들고 우리 성과 대를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자 또 갈등하고 싸우고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빼내도 또 갈등하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도 또 어떻게 해요? 사사기 공부를 안 했나 어떻게 또 이게 사사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인간은 끝없는 불만족, 끝없는 불안, 이 죄 가운데에서 사망의 질병 속에 사망의 정상을 느끼는 겁니다. 만족이 없네. 무엇을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도 이런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로마서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러니까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찬송하고 행복을 누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줘가지고 선악과 율법을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 언약 십계명을 줘가지고 그거 잘 지켜서 가나안 땅 오라는 게 아니라 주니까 가서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뭐 만들고 있습니까? 송아지, 금송아지. 야, 이게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고. 그게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불구하고 그런 백성들을 성막으로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거기서 모세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풍성한 모세 언약이 출애굽기 후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모세 언약입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를 용서하심을 그 긍휼과 자비를 그 아브라함 언약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이들을 아담에게 하나님 그 나라를 언약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하시고 똑같습니다. 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담은 전 인류의 양상이고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걸 구속사 신학에서는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자꾸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칭의를 얻어야 된다. 자꾸 이런 부분. 여기서 죄에서 물론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칭의가 되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 안에서. 그러나 지금 그걸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는 이 전체 하나님의 계시 프로그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전체를 지금 감싸고 하나님이 왜 그 당신이 언약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되 죄를 그 적극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탄생시키려고 율법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누가 지키냐고요. 인간이. 못 지키는 그 법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악의 감옥에다 가두어 버리고 애굽에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400년 가두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스스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6월절 넘어와서 애굽을 해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막 너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하나님은 결국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서.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찬양을 만드시려고 이제 가두었다는 게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로마서의 깊고 깊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율법을 주어 모든 입을 막으시고, 우리 인간이 입만 열면 우리가 우리 자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입만 열면 우리 자랑하고, 뭔가 내가 했다는.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리려고. 네가 한 게 전부 죄뿐이야. 자기 의를 위해서 내가 했어. 우리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오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칭의. 여기.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의 칭의의 복음이라고 그러지만 구속사적 칭의가 아니고 우리는 언약 성취사적 칭의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지금 계시니까 하나님을 지금 내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걸 깨닫게 하려면은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만들어내려고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그게 십자가고 부활이고 성천이고 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5대 속성의 영광을 하나하나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전통적 구속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뱅글뱅글 지금 도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 거룩한 행위를 하느냐? 그 모든 이제 그 초점과 관심이, 그러니까 또 칭의는 이미 얻어버렸네. 예수 믿고. 그러니까 남은 목회는 뭐만 남습니까? 예수는 온데 간데 없고 행위만 남았더라. 뭐 이런 거죠. 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예수에게 집중하고 이 예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무한히 계속,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구속사적 신학, 그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속 신학, 지금까지의 구속 신학에 들어가면은, 구속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구속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속, 칭이라는 게 구속이니까. 그 예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역설이 세상에 됐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습니까? 너무도 좋은 거죠. 사랑을 안 해보셨나? 어떻게 이렇게. 너무도 좋은 거죠. 이건 날마다 새로운 거죠.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고.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기독교인인데,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 하면은 중직자들은 거의 기쁨이 없습니다. 전부 의무만 남습니다. 전부 행위만 남아있습니다. 전부 봉사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한국에 사람이 나빠서 살아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그 무한한 공급과 감동, 기쁨, 그거는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감전이 되어 있다면 복음 전도자가 그게 감전 수준입니다. 전기 감전되면 어떻게 되나요? 찌릿찌릿한 거죠, 막. 뜨거라 하고 막 이게 복음이 막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 건데, 바울은 예수 다메섹 도사에게 만나요.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이죠. 어디를 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는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뭐 거침이 없습니다. 그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상상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복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계시적 복음입니다. 구속적 복음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능력이 많으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 살아계심을 믿으면 뭐 오늘 뭐 이것저것 복잡한 일이 있고 뭐가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분이 하신다고. 어머니도 이야기했지만 사경회 때 회비 받아서 처리하자. 이 뿌리가 어디서 나온 거야? 이 뿌리가 어디서 나왔지? 회비를 안 받으면 불안하거든. 자칫하면 이게 교회 재정을 털어내야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말만 뭐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과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신다고. 안 죽인다고, 우리를. 적어도. 살리고야 만다고. 그리고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악 가운데 넣으시고 칭히 의롭다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니, 그게 신령한 예배는 정말 그 앞에 복음의 능력이 정말 자기 예배, 자기의, 성경은 그걸 기가 막히게 밝혀냅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예수의 지체가 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로마서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 은혜의 감동 속에 우리를 두셨으니, 그렇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오라 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연약성을 뼈저리게 아니 어떻게 예수를 떠나 살겠느냐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7장에 그 인간의 죄성 속에 두시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를 정죄할 때도 있잖아요. 이 목사가 이 모양이 우리 사나, 이런 게 다 자기 정죄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 줄에서 누가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 속에 자기 이해를 바울이 했기 때문에 막 찬양이 터져나가는 거죠. 그 8장에서 한번 찬양이 터지고 11장에서 찬양이 마지막에 터지면서 12장으로 싱한 예배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갑시다. 4페이지에 로마서의 그 정경적 위치. 제가 쭉 설명을 다 이미 했습니다. 로마서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이 로마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서 구약 언약을 예수로 성취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다윗 왕국에서 다 이루었다가 이제 예수가 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그래서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 물들어 있는 다 고난과 고통과 불만족에 물들어 있는 이 인생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당신 하나님 나라로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구약의 모든 아담에게 한 3대 언약, 3대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니까 내가 둘째 아담이 진짜 내가 이루러 왔다. 첫 아담은 죄악 가운데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내가 진짜 이루러 왔다. 이런 거죠. 그게 하나님 실패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어떤 시도와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은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 이걸 깨닫는 것 뿐입니다, 사실. 그거 하나 깨닫고 우리 천국 가는 거죠. 맞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뤄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제화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정말 아까 번에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목사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와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 사도행전 이전에 나타난 바울과 사도행전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과 예수 성령 오시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뭐 하늘과 땅으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겁이 많고 이게 큰 소리 치던 이 베드로 엄청나게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지 너희들이 판단해. 나는 인간에게 불복종해. 이런 거죠. 인간의 권위와 명령에 불복종,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에 불복종하는 인생이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가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가. 자, 로마서 왜 여기 붙어 있냐고요? 로마서 저좀 뭐 뒤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로마서는 사실은 연대기적으로는 후반기에 썼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지금 내용이 그 분석에 따르면. 로마서가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새신자들이라든가 교회에 제일 처음 가장 그 복음의 기초를 잡아줄 때는 로마서가 아주 적격인 거죠. 언약이 나오고, 인간의 죄가 나오고, 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은혜를 폭발시키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죄는 인간의 연약성, 무능함, 자기중심성, 자기의, 자기 정명의 요소, 자기 예배 심지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두어 놓았다가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게 만드는 바울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예배,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모든 걸 기도함, 이런 혁명적 변화를 만드는 기초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언약, 죄, 의, 예배, 이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 개념인데, 그 네 가지가 정리가 이렇게 복음적으로 안 되고, 뭐 고린도전서를 하든지, 뭐 에베소서를 하든지, 저 어디에 가든지 정리 안 됩니다. 왜 우리 수학 공부할 때 더하기 빼기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면 곱하기 나누기가 맞죠? 더하기 빼기부터 하죠? 곱하기 나누기부터 하는 게 아니죠. 더하기 빼기가 이게 그게 연산이 안 된 친구가 곱하기 안 됩니다. 곱하기 그게 기본에 안 정리되고 뒤에 뭐 미적분이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로마서는 정확하게 우리 신앙을 원초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책입니다. 네. 원초적으로. 그만큼 로마서 중요한 거죠. 로마서의 그 핵심 개념들, 핵심 복음적 개념들이 정말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의 죄라는 게 도대체 뭔지, 로마서처럼 죄의 목록을 많이 밝히고 치열하게 밝히고 한 것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입만 열었다 하면 우리가 막 그냥 독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이 죄악의 중독성. 인간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인간은 자기 절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좌충우돌하고 범죄하고 반역하고 그걸 막 다 옛사람을 때려 죽여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는 작업을, 그게 우리의 삶의 직접적 목표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자꾸 세워져 가는 일. 이게 로마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그 복음의 이해, 자기에 대한 이해,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발성, 그 풍성한 5대 속성의 하나님의 영광, 이게 로마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운동도 율법과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이라 사실은 우리 말씀 운동을 처음 그러니까 뭔가 이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접촉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달아진다는 거죠. 예.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라는 거는 목회가 왜 힘듭니까? 사실 목회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알면. 로마서의 그 피 묻은 원색적인 원초적 복음에 우리가 접촉이 되어버리고 나면 딴 게 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죽여도 상관이 없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분의 은혜로만 산다. 그분의 은혜의 복음만이 내가 입술을 열어서 전가할 메시지다. 그 외의 거는 내한테 의미 없는 거다. 이런 그 로마서의 원초적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로마서가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뒤에 이야기는 에베소서에서 뭐 교회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그 본질적인 정리 안 돼 교회 이야기가 되느냐고요. 교회는 죄인들이 아까 전에 뭐 예배하는 죄인들이 만납니다. 죄인들이 만나면 싸웁니다. 그 싸우는 건 정상입니다. 정상이 잘 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본질적으로 사람을 묶어놓으면 다 자기 주장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율법 아래 죄인이고 모이면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게 교회 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없는 겁니다. 다 그렇고 그런 교회 속에 불완전 속에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찬양케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만큼 로마서 중요합니다. 또 나중에 또 에베소서 할 때는 에베소서가 너무도 중요하다. 에베소서 모르면 뭐 복음을 알겠냐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순서상, 적어도 순서상 왜 로마서가 교회를 설립하고 붙어 있냐고요. 고린도전서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죄인들이 드러나는 현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분쟁하는 게 죄인들의 현상이란 말이죠. 그 속에 화해와 협력을 만드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정말 로마서 고린도전서 관계, 정말, 그번에 우리 목사님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거 한 반쯤밖에 안 했는데, 한 대만 하고 끝내죠, 지금 해도 이제 로마서 전체 골기가 나갔으니까. 5페이지에 로마서 특징인데, 1장 앞부분하고 아들의 복음하고 6페이지 한 가보십시오. 아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순종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기독교 윤리 부분인데, 아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실함을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면 죽이십시오. 네,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배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우리 말씀 운동에서 순종이라는 나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질 않았습니다. 그 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열매가 순종인데 불순종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 접붙임 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때 평안도 있고 감사도 있고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수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이 뭐 어디에 못난 자가 빌빌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뜻을 경청한다. 순종, 아쿠오라는 그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른다. 뜻을 듣는다. 이런 뜻이니까.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진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언약 성취를 지금 배울 게 아니라 그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믿어 순종하게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16장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중요하고, 그 밑에 그 1장과 16장을 통한 복음 계시를 정리하자면, 그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이걸 저는 계시 명제라고 한번 붙여봤는데, 이 정말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음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겠다. 복음 계시인데, 그걸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게 계시의 방편적 원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계시의 주체이고, 계시로서의 언약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 로마서는 이게 그 큰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압축한 건데 로마서가 이제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을 계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깊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언약 성취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의 내용이 뭐야?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언약을 한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성취가 뼈대만 전달하는 게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평강, 불안해하고 늘 두려움이 많는 우리 인생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당신이 왕이시니까 안식을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우리 인생이 기쁨이 없습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이렇게 그냥 나이 든 사람은 또 뭐 예수 안 믿는 거기 때문에 나이 많이 드신 교회 중직자들은 얼굴이 이렇게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가도. 그건 정말 아닌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이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아파지는 것이 하나님을 더 배우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말 그 언약의 내용, 하나님 나라가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겠죠. 자손 땅 통치가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 맨날 자손 땅 통치를 이론적 명제로만 들으면 그게 우리한테 기쁨을 안 다가오는 거죠. 다윗 왕국에서 왕국 이랬어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내가 성전 짓고 나서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막 선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터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죄를 가운데 가두고 하나님의 의와 구속과 화목입니다. 구속함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즐거워하자.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구속, 화목 엄청 중요한 과정적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면 반드시 이웃과 원수가 됩니다. 딱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 언약관계, 하나님과 이 정말 언약관계, 아들과 안 되면 이웃과 원수가 됩니다. 그걸 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데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다. 이게 충분히 설명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뒤에는 반드시 성전이 따라 붙습니다. 이건 뭐 다음에 이제 더 시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모세 언약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루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룰까?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죄인이라서 못 이루니까 성전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화목해주고 만나주시고 이게 성전이 성막이 회막입니다.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게 화목입니다. 나는 말씀 운동에서 화목이라는 것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가 이게 지금 영향이 결핍이 돼도 한참 결핍이 돼 있을까? 도무지 화목 없이 가정에 행복이 있나요? 교회 행복이 있나요? 화목이 되려면 자기가 얼마나 서로 갈등을 했을 때 상대방 탓만 하게 되면은 정리가 안 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중심이었구나 이거 깨닫지 않으면 화목 안 됩니다. 그거는 로마서답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성전이 되어 주셔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막 새롭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뼈대를 잘 배우긴 했지만 언약 성취의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 사상도 충분히 더 설명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래서 우리의 구속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화목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전에서 나타난 모세의 언약이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자, 이제 결론 짓죠. 자, 이제 쭉 이렇게 한번 보시고, 7페이지,
둘째, 셋째 전포괄적 기독교 세계관, 또 넷째 삼위 하나님의 총체적 계시, 또 다섯 번째 기독교의 언약적 해석이 로마서에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구조적인 이해는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한번 8페이지 한번 봅시다. 8페이지. 뭐 우리가 지금 쭉 했던 이제 서론, 그다음에 타락한 인간의 불의, 율법의 용도를 개혁신학에 너무도 오해해버렸다. 생활의 규범으로 보는 바람에 우리는 적나라한 죄악을 드러내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몽황선생이다. 8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 다 이제 이야기했는 부분인데 신령한 예배생활 아까분에 그 5가지 그 항목, 은사 실행하고 이 상황에 대처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이방을 용납하고 10페이지 이런 것들이 다 지체로서의 윤리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만들어내는 약자가 보호하고, 이게 아분에 설명했지만은 교회는 약자가 보호받는 곳, 강자가 섬기는 곳, 이 치열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성도들이 굉장히 행복을 느낍니다. 교회가 강한 자, 여건이 되는 자, 좀 깨달은 자가 발언권이 너무 자꾸 세고 하면은 거기에 그렇게 평안이 없습니다. 더 많이 깨닫고 더 여건이 좋고 하는 사람이 자기 희생적 섬김이 있는 곳, 이게 그리스도가 만드는 내일이죠. 그게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약자가, 강자가 너희 약자를 용납할지니라. 그게 타락한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10페이지 마지막에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인데, 여기에 너무도 놀라운 선교의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운동교회가, 또 우리 모든 모름지기 교회는 이 복음에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되면은 선교 안 하면 이상한 겁니다. 사실 꼭 물론 선교가 뭐 해외만 가는 건 선교는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자기가 복음을 깨달으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해서 바울은 막 치열하게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교에 대한 주제가 너무도 아름답고 우리 남은 삶의 열매가 되겠죠. 그리고 5번째, 교회를 세워갈 때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진정한 지체 간의 연결을 통해서만 교회를 세워집니다. 우리 지체 간에 우리 말씀운동에서 정말 존중하고 사랑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목회자 캠프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는 정말 형제처럼 사랑하는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주 뜨거운 관계입니다. 이거는 아주 혈육의 형제보다 더 뜨거운 관계들, 이걸 그리스도가 만들어내시고, 그런 농도 짙은 지체와의 교제, 섬김, 사귐, 나보다 나를 낮게 느끼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져 나갈 때 교회가 진짜 세워져 갈 겁니다. 향후 연구 주제들 잘 보시고, 이렇게 로마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이 납니다. 로마서는 정확하게 사도행전 뒤에 붙어 있고, 정말 로마서 한 권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를 복음적으로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유익이 될 겁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먼 기간 로마서에 개진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의 뜻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먹고, 또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주권적으로 언약적으로 사랑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제 가치 체계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삶이 온통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